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이죠. 2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 찾으셨으면 저랑 교독을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7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두아디라 교회여 회개하라. 두아디라 교회여 회개하라입니다. 신앙생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연결이다. 텍스트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본문을 의미하죠. 성경 본문을 뜻합니다. 즉 텍스트란 성경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파악하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이미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으니 여러분 알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감정을 쫓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경험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 지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적 존재, 곧 하나님을 믿는 자로 그 절대적 존재가 말하는 것, 곧 말씀에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의미, 성경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초, 출발이에요. 따라서 신앙생활의 첫 단계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지성적이에요. 성경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추적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텍스트만 안다고 해서, 성경 본문의 의미를 파악만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파악을 했다면 그 본문이 지금 여기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지까지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컨텍스트죠. 삶의 문맥, 삶의 배경 안에서 성경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추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연결될 때, 즉 본문의 의미와 그 본문이 오늘 나에게 주는 그 의미가 서로 연결이 될 때 비로소 신앙생활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의 두 번째 단계는 굉장히 생활 밀착형이에요. 생활 밀착형.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은혜의 수단,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연결하는 은혜의 수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는 본문의 의미를 드러내서 오늘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적용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에는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경적 설교는 반드시 본문의 의미를 드러내야 하죠. 설교는 목사의 개인적인 감상, 개인적인 간증, 그리고 깨달음에 기초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종종 그런 설교를 즐기는 목사와 교인들이 있는데
성경 본문이 그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설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성경 본문이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설교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만으로 버릴 때도 설교라고 할 수 없어요. 성경적인 설교는 성경 해석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본문이 말하는 의미를 추적해서 오늘의 의미와 연결 지을 때 비로소 성경적인 설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는 본문과 삶 두 가지 모두를 겨냥하고요. 특히 지역교회의 설교는 그 지역교회 교인들의 특성이나 삶과 깊숙하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지역교회의 설교는 항상 도전적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이고 아주 개인적이고 주관적이에요. 그러나 이런 설교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설교가 지역교회의 현실이나 그 지역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의 현실을 담아내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죠. 예컨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성경만 말하면 되지 왜 쓸데없이 사회가 어떻고 심리가 어떻고 철학이 어떻고 사상이 어떻고, 설교가 너무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 아닌가, 너무 개인적인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을 던지고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좋아하는데 설교는 싫어해요. 그러나 이것은 설교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오늘 본문을 포함한 요한계시록 7교회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역교회의 현실을 담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까? 심지어 그 지역교회에 속한 한 개인, 예컨대 버가모 교회에 속해 있었던 안디바라는 사람은 개인적인 이름까지도 예수님이 언급해 주시죠. 이 7교회에 전달된 메시지는 거의 같다고 봐도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에요. 어떤 핍박과 유혹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하고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힘을 다하라. 그런 교회, 그런 교인들에게는 찬란한 상이 주어질 것이다. 사실상 7교회에게 주어진 메시지를 요약하고 압축하면 딱 이겁니다. 모든 교회에게 동일한 메시지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메시지를 각 교회 현실에 맞게 적용하여 말씀하신 거죠. 이런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교회에게는 칭찬을 더 많이 하세요. 그리고 어떤 지역교회에게는 책망을 더 많이 하세요. 심지어 어떤 지역교회는 책망만 받습니다. 그 교회의 현실에 맞게 말씀을 적용해서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아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그 지역의 특성 알고 계셨죠?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아노라 라는 말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 지역교회의 특성 당연히 알고 계셨고요. 그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들, 그들의 심리, 그들의 상황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들의 숨겨져 있는 신앙의 심리, 그들이 감추고 싶은 신앙의 모습,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입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불꽃 같은 눈, 빛난 주석과 같은 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나타나셨어요. 무슨 뜻인지 좀 봐야 되겠죠? 불꽃 같은 눈, 그리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 이거는 다니엘서 10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에는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 문맥상 보면 심판자를 의미해요. 불꽃 같은 눈. 뭘 의미하는 걸까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눈을 얘기하는 거죠. 주석과 같은 발, 뭘 의미하는 걸까요? 모든 것을 으깨어버리는 금속의 발, 곧 심판의 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짓밟아 심판하신다. 이게 그 의미예요. 이 표현만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어떠할지 짐작할 수 있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뭔가 부정적일 것 같죠. 이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들이 숨기려고 했던 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꿰뚫어 보시고 드러내세요. 그리고 회개치 아니하면 그들을 짓밟아 버리실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어 주셨는데 이것은 두아디라 지역에 있었던 신전과 관련이 있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제우스의 아들이었던 아폴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뒤에서 말하겠지만 이 아폴론 신전을 중심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유혹하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만이 유일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거예요. 너희가 아폴론을 따르지 말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믿고 따라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거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19절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잘못한 것은 아니었어요. 두아디라 교회도 잘한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것을 언급하시고 칭찬해 주세요. 뭡니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인데 이거는 원문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그걸 구분을 해놓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5가지를 칭찬하신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입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업하고 콤마가 된 후에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 성경이 있는 사람도 한번 찾아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works라고 되어 있고 콤마 그 다음 4가지가 나와요.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뭡니까? 너희의 사업, 너희의 활동, 너희의 신앙 행동을 내가 칭찬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뭡니까? 사랑의 활동, 믿음의 활동, 섬김의 활동, 인내의 활동,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심지어 그것이 점점 더 성장했대. 이런 신앙 활동들이 점점 더 성장을 했답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거보다 더 많도다. 이런 교회를 여러분 상상하면 됩니다. 이 교회는 뭔가 화기가 넘칩니다. 교회 사람들이 서로 친절해요. 서로 챙겨주고 서로 친밀합니다. 사랑의 활동들이 많아요. 봉사활동도 아주 많아서 교인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을 하고 섬깁니다. 모두가 힘이 있고 모두가 생기가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회를 지향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 내용, 신앙 활동들이 점점 더 활발해지고 생기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를 지향해야 돼요. 친교 활동도 더 활발해야 할 겁니다. 봉사 활동도 더 힘차야 할 겁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챙겨주면서 아주 활동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챙겨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칭찬해 주셨어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활동들이, 우리의 사업들이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진짜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는 그 뒤편에 있죠. 20절입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징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책망할 일이 있다. 책망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 이세벨 여러분 누굽니까? 문자대로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탐구를 해보면 일단 여자죠. 여자라고 앞에 달려 있잖아요. 여자 이세벨. 그리고 이 여자는 스스로 선지자라고 말해요. 예컨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런 식으로 스스로 선지자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권위를 세워갔던 겁니다. 이 이세벨은 실제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사람의 이름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세벨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 나오는 인물인데 아합 왕의 아내였어요. 최악의 왕비였죠.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대거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의 죄를 공식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인정을 해줬어요. 소위 말해서 우상 숭배를 향한 문호를 개방해버린 겁니다. 따라서 자칭 선지자라는 이 여자는 아마도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일을 공식화, 그 일을 별거 아닌 것처럼 문호개방을 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견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이세벨을 특정 여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거짓 교사들을 통칭하는 말로 보기도 합니다. 예컨대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큰 음녀가 나와요. 근데 이 음녀는 실제 여인을 뜻하지 않아요. 이 음녀는 교회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모든 사람, 모든 사상을 뜻합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이세벨도 특정 여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큰 음녀와 같이 교회를 유혹해서 세속주의와 타협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모든 거짓 교훈, 거짓 사상, 거짓 교사를 통칭한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실존 인물일 수도 있고 모든 거짓 교사와 거짓 교훈을 통칭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세벨의 정체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세벨의 행위는 너무 명확하죠. 뭡니까? 그가 한 일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두아디라 도시, 두아디라라는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요, 굉장히 작은 소도시였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세 개의 도시가 있었죠. 에베소나 서머나나 버가모. 이 세 개의 도시는 굉장히 큰 대도시였습니다. 그런 서머나나 버가모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지방의 아주 작은 도시에 불과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두아디라 교회는 핍박을 덜 받았어요. 서머나나 버가모와 비교했을 때 강한 핍박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큰 특징이에요. 이 무슨 소리일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국가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영향력을 즉각적으로 받죠. 예컨대 대통령이 바뀝니다. 아니면 정책이 바뀝니다. 그러면 그 영향력을 대도시부터 받아가잖아요. 반면 이름도 알 수 없는 작은 시골 지역은 어떨까요? 대통령이 바뀌는 것보다도 이장이 바뀌는 게 훨씬 더 큰 영향이 있어요. 웰컴 투 동말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아주 재미나게 봤던 그런 영화인데, 6.25 전쟁이 터져서 난리가 나는 중에도 동막골이라는 아주 시골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전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그 마을에 미군, 공산군, 그리고 국군이 들어오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죠. 마치 그런 겁니다. 서머나나 버가모 같은 대도시에는 황제 숭배 신전이 아주 거대하게 들어와 있었고 그 영향력도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그 도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강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반면 두아디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황제 숭배 신전 정도는 있었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강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가 활기가 가득한 신앙 활동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큰 핍박이 없었기 때문에 신앙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까지 나온 교회 중에 가장 커다란 책망을 받습니다. 분량도 많고요, 어감도 세요. 가장 강력한 질책, 가장 강력한 꾸중을 듣는데 이유가 뭘까요? 자발적으로, 핍박도 없었는데, 박해도 없었는데 자발적으로 세속주의를 용납했기 때문에. 20절을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내가 용납함이니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용납,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자발적으로 이세벨이라는 존재를 용납하였고 자발적으로 이세벨이 가르친 그 가르침을 용납하였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두아디라는 작은 도시였지만요, 한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교통의 요지였어요. 그래서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 두아디라는 전쟁에서 전략적인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이곳을 장악하게 되면 이곳으로도 갈 수 있고 저곳으로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 지역을 장악하려고 했대요. 교통의 요지라는 말은 또한 여러분, 이곳에서 무엇이 발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뭐가 발달할 수밖에 없죠? 상업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라는 말이에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나오는데 자색 옷감 장사였답니다. 근데 그가 어디 출신이에요?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자색 옷감은 아주 고급스러운 원단을 말합니다. 귀족이나 왕족만 입을 수 있는 고급스러운 원단을 말하는데 그것을 파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그가 두아디라 출신의 상인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두아디라는 상업이 아주 잘 발달된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진짜로 힘을 발휘하는 집단은 따로 있었어요. 로마 황제 숭배 신전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상인조합이었습니다. 상인조합이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좌우했어요. 여기에서 정보도 오고 갔고 물건도 오고 갔고 사람도 오고 갔습니다. 상인조합의 가장 중요한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아폴론 신전에서 열리는 제사 후 공동식사였습니다. 상인들이 모두 모여서 제사를 드렸고요. 그 제사를 드린 음식을 가져다가 다 같이 모여서 공동식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공동식사의 자리는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고 친분을 만들고 정보를 나누는 교제의 장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의 장이었어요. 이 공동식사는 두아디라 사는 자들에게는 아주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 공동식사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신전 제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전 제물을 나눠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20절 뒷부분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합니다. 이세벨이 그것을 가르쳤다 그래요. 꿰었다 그래요. 이게 다 뭡니까? 우상 숭배잖아. 행음한다는 말은 실제 당시 신전 창기들과 간음한다는 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뜻하는 상징적인 언어일 수도 있어요. 무엇이 되었든 간에, 어찌 되었든 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괜찮다. 이세벨이 가르친 가르침의 내용이 이거예요. 괜찮다. 이것은 우리 도시의 문화 아닌가? 이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경제 행위다. 이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경제적 왕따가 될 것이다. 그들의 재물을 먹고 마시는 공동 식사를 하는 것은 경제 활동하는 사람에게는 필수다. 어떻게 우리만 안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냥 해도 된다. 괜찮다.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 파고들었던 이세벨의 가르침이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두아디라 교인들에게는 이 가르침이 상당히 매력적이었겠죠. 그래서 용납했던 겁니다. 사실 이세벨의 이 가르침은요, 앞서 우리가 봤던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과 비슷해요. 그런 의미에서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과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결을 같이 합니다. 차이점이 있는데 차이점은 뭘까요? 버가모 교회가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초입부에 있었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초입부가 아니에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미 그 교훈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24절, 25절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본문의 24절,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24절에 보면 남아있어 라는 표현이 나와요. 남은 자들이 소수라는 말이에요. 소수만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저 내가 너에게 더 이상의 짐은 지우지 않겠다. 지금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그 교훈, 참된 교훈, 진정한 복음을 끝까지 붙들어라. 남은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인들이 많지 않았어요.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 중 상당수는 이세벨이 가르친 이 세속주의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용납했어요.
20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세벨은 가르친 것만이 아니라 가르쳐 깨었다는 표현이 있죠.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세속주의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유혹했다고 해요. 원문을 따르면 곁길로 가도록 하였다라고 해요. 끊임없이 꼬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두아디라의 이세벨은요, 버가모의 발람보다 훨씬 더 큰 발언권이 있었고 훨씬 더 오래 활개를 치고 다녔던 거예요. 세속주의 신앙이 괜찮은 양, 심지어 그것이 진리인 양 교회 안에서 활기치고 다니면서 그 말을 전하고 다닌 겁니다. 중요한 것은 두아디라 교인들이 그것을 좋아했어요. 예수님은 그 용납함을 무섭게 꾸중하고 계신 거죠. 사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게 던지고 있는 예수님의 강력한 책망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도시는 서머나나 버가모처럼 핍박이 있는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런 지역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두아디라 도시처럼 유연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파고든 거짓말도 두아디라와 비슷해요. 소위 말하는 세속주의 신앙이 그겁니다. 세속주의 신앙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뭐냐면 괜찮다는 말이에요. 신앙과 분리된 삶이 괜찮다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 세상은 세상. 이렇게 분리해서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인들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많았다고 그랬죠. 그런 신앙의 활동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했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이런 활동들을 해나갔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아주 좋은 신앙 활동을 한 거예요. 반면에 세상에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방 종교의 축제에 참여하고 그 신전에 가서 행음을 하고 거기서 나온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공동 식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먹고 살려면, 생존하려면, 성공하려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경제활동이요 우리 시대의 문화다. 이렇게 스스로 타협을 했어요. 뭐 어떤가, 교회 생활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큰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과 그런 사상이 괜찮다고 가르친 겁니다. 이게 이세벨의 교훈이에요. 오늘날에도 이런 생각들, 이런 사상들, 이런 행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쩔 때 보면 세속주의 신앙이 교회 전체를 장악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예수님이 무섭게 책망하고 계신 이 신앙을 교회가 앞장서서 권면하고, 심지어 이런 신앙을 부드러운 신앙으로, 사랑이 많은 신앙으로 포장해서 가르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실로 두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뭐라고 포장을 하든, 우리가 어떤 변명을 대든 이 세속주의 신앙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세요. 그리고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자, 21절부터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해서 이세벨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교훈을 가르치고 꿰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기회를 주셨대요. 명확히 경고를 하셨을 것이고요. 기다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21절 끝에 보면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을 침상에 던진다라는 건데, 이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뭐냐면 침상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침상에 묶여 있죠? 병든 사람이 침상에 묶여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이세벨, 곧 거짓 교사들에게 내가 너에게 질병으로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누구에게 회개를 요청하십니까?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곧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한 두아디라 교인들, 그들에게도 회개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똑같은 심판을 주신다는데, 그게 큰 환난 가운데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더 나아가 더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사망으로 죽이겠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교회 전체가 영적인 죽음 가운데 머물게 하겠다. 자, 중요한 것은 그 뒷부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23절 뒷부분을 보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고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석 같은 발로 각 사람의 행위를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신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 책망과 경고와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이 한 교회를 본보기 삼아 모든 교회를 돌이키게 만들기 위해 두아디아라는 교회를 본보기 삼아 다른 교회가 주님의 뜻에 맞게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참 많은 오해를 합니다. 그 많은 오해를 하는 이유는 성경이 아니라 스스로의 감정과 편견에 기초해서 예수님을 알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저 사랑하시고 그저 용납하시고 그저 가만두시는 분이라고 착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의 구주, 용서의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확히 죄를 책망하시고 그 행위를 경고하시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본문의 의미를 주의 깊게 살피고 그 본문의 의미를 가져다가 오늘 우리를 신중하게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현실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세요. 우리를 책망하시고요,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책망과 경고는 방금 본문에서 살펴봤듯이 굉장히 현실적이죠.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 교회 현실에 맞게, 그 교회 교인들의 상황에 맞게 구체적입니다. 뜬구름을 잡거나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속에 스며들어와 있는 세속주의 신앙, 현실적인 신앙에 대해 강력히 책망하시고 경고하세요. 그리고 회개를 요청하세요.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게 뭐라고 했죠? 본문의 의미를 찾아 그 본문의 의미를 오늘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적용할 때 비로소 우리는 더 구체적이고 더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조엘 비키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설교가 뜬구름 잡기일 때는, 애매모호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나와 상관이 없고 나를 겨냥하지 않을 때 그저 성경의 본문, 성경 본문의 의미가 드러나서 그 지식으로 즐거워할 때 사람들은 누구도 설교를 공격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그 설교가 나와 연결될 때, 내 삶에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내 생활을 겨냥할 때, 그럴 때는 극렬하게 그 설교를 미워한다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과 헤롯의 예를 듭니다.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 것을 알고 그의 말씀 듣기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사생활을 건드리자 어떻게 합니까? 그를 감옥에 가두고 그를 사형에 처해요. 우리는 그 반대해야 합니다. 본문의 의미가 드러나서 그 의미가 오늘 나를 겨냥하고 오늘 나의 사생활과 연결이 될 때 그것을 버리기보다, 그것을 적대하기보다 오히려 더 귀중하게 붙들고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26절부터 2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말씀을 지키는 모든 자들에게 주겠다고 하시죠. 그 권세는 철장, 철막대기를 의미합니다.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새벽별을 주신다고도 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요한계시록 22장에 의하면 21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갖고 계신 다스림의 권세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세속주의 신앙과 타협하지 않는 자 또는 그것을 회개하는 자를 높여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큰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너무 분명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 그 교훈은 너무 분명해요. 세속주의 신앙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 또는 그런 요소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용납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것. 그런 교회에게 찬란한 영광이 상으로 주어질 것이라는 것. 이것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우리의 몫이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이 본문의 의미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적용되어서 우리 모두가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